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네. 민수기 16장에서 우리 오늘 17장 부분을 봤는데 이 이전에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약 250명의 일반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아론에 대한 도전과 반역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는데 하나는 아론과 같은 동료 레위인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레위인이 아닌 비레위인 지도자들에게서 반역이 나타났습니다. 이 고라는 혈통으로 보면 사실 레위 지파 중에 하나였고 또 아론과도 동일한 가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 아론의 제사장직, 아론이 맡고 있는 이 제사장직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해도 된다.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확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단과 아비람과 이 250명의 다른 일반인 지도자들은 이러한 제사장직의 특권을 이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12지파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지도자였던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특별히 신약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리고 저도 역할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을 보면 얼핏 보면 정당하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왜 아론만 독점해야 합니까?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한다면 얼마나 민주적이고 바람직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 아니겠냐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뜨리는 일이라고 보셨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다 같이 섬기면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들이 섬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취하고 있는 영광만을 취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어서 반역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누리고 있는 그 권위와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만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합니다. 여기서 이 각 지파의 지팡이는 곧 그 각 지파의 대표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모은다, 이것은 지파들의 총회를 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지팡이에 이 해당 지파의 족장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렇게 모은 12개의 지팡이들을 회막 안에 언약궤 앞에다가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나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는 기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가 아니라요, 마른 나무 지팡이인데 거기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맺혀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 고라 자손이 아론의 지위에 반기를 들었지만, 레위 자손들이 아론의 위치에 반감을 품었지만,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모든 이스라엘 위에서 구별하셨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모든 지파들 앞에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를 이 언약궤 안에 항상, 언약궤 앞에다가 항상 두어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대대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반역했던 사람이 있었지라는 기억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 일부 교회는 때로는 굉장히 착하고 때로는 이성적이기는 한데,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없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그런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뭔가 아주 모범적이고 역동적인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또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서, 좋은 조직에 몸을 담고 싶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은 없지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똑똑하고 매사에 의욕적입니다. 그 덕분에 금방 교회를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주도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랬던 것처럼 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누가 교회의 주인이신지를 잊고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계속해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또 새 가족들도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이쯤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사역을 지지해 주시는 것 같고 내 말이 옳다고 편들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다고 해도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단순히 좋은 조직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만 있으면 되고, 또 효과적인 사회활동, 소셜 액티비티만 있으면 그러면 여전히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제정했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제국의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바꿔야겠다라고 말하고 기독교를 313년에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전에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였고 가난의 종교였고 핍박의 종교였는데 이제는 이익이 되는 종교가 된 것이죠. 이제는 기독교가 더 이상 희생과 순교의 종교가 아니라 나에게 이익과 유익이 되는 사회활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친절한 친구를 찾기도 하고요. 또 괜찮은 배우자를 찾기도 합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따뜻하고 친절한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이유로, 이런 동기로 모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아론을 세워서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셨는데 똑똑하다는 리더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이 민주주의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아론 혼자서 섬기는 것보다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모두가 나누어 갖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겁니다. 교회가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안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제가 하나님께 한 수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요. 물론 민주주의도 중요하고 사회정의, 올바름의 원칙, 합리적인 의사결정 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조직에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아론이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정하셨던 질서였고 원칙이었습니다. 아론 외에 하나님의 성소에 허락 없이 함부로 다가오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론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소에 다가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론이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론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론보다 능력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론보다 대단한 능력과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그곳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고라도 아니고 다단도 아니고 아비람도 아닌 오직 아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와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의를 숭배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무언가에 속하지 않고도 무언가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돼지가 되지 않고도 돼지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교육받은 사람이 되지 않고도 대학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록 예술가는 아니지만 미술관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도 교회 안에 오래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안에 속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나 단체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하던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사고 목사이고 직분자들입니다. 게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천국 백성이었고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처럼 보였다는 그 뜻입니다. 설교도 기가 막히게 하고 성경도 탁월하게 가르치고 교회를 수십 배로 부흥시키고 신유와 예언과 각종 은사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질비하게 나타나는 주님의 일꾼처럼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선지자로서 각종 은사를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몰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아예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우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는 주여 주여 외치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고라입니다. 나 다단입니다. 저 아비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리더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선지자로서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까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절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이렇게 우리가 백날 부르짖어 봐야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는 과연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더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에 띄는 뭔가 헌신을 더해라, 헌금을 더해라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들은 다 몰라도 주님은 과연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가? 저 고라입니다. 저 다단입니다. 저 아비람입니다. 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를 외쳐도 하나님이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듯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친밀한 주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라인지 다단인지 아비람인지 아론인지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선명하게 아시는 그런 이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을 우리가 기뻐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일, 더 많은 율법,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자들 되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받는 딸과 사랑받는 아들로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네 이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